예,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의 태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믿음이라면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인다 하면, 손이 움직인다 이러면 몸이죠, 단위가. 예. 축구를 한다 이런다고 해서 발만 하는 게 아니죠, 몸이 하는 거죠. 예. 농구를 한다고 해서 손만 하는 게 아니죠, 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활동의 단위도 몸이죠. 사실 몸이 없다면 손과 발의 움직임은 상당히 엽기적이라 그럴까요? 좀 뭔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몸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아름답고, 몸이 있기 때문에 발이 아름답고, 또 눈이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몸은 뭐냐? 손과 발 전에 몸이 따로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손과 발이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가 몸이고, 그리고 각자가 몸의 일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인격체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 교회죠. 우리 인격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손이 몸이고 팔이 몸이고 다리가 몸이듯이 내가 교회죠. 그러면서도 교회의 일부죠. 교회의 일부이면서 교회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죠. 이게 한 몸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참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왜 하필 참교회란 말을 또 쓰게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서 정해진 교리의 분야죠. 참교회라든지 뭐 참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리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는 거지 참교회, 참신앙 이런 건 없죠. 왜 그러면 칼빈이나 이런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참경건, 참교회, 참신앙.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 말씀이네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이것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변질된, 우리가 크리스투스의 안티크리스투스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모든 교리나 믿음이나 이런 데도 소위 가장된, 속이는 그런 feigned, 영어로 거짓, 페이크, 그런 거짓되고 가장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란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베라는 뭐냐? 276페이지에 참교회는 뭐냐? 이것은 분명히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러나 다만 교회나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은 유사한 그런 모임들이 교회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연합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교회가 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지체들의 모임, 그러니까 연합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먼저 강조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연합체이고 교회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로 우리에게 자양하고, 어머니로서 우리가 유모가 되고 학교가 되고, 그래서 칼빈은 어머니라는 교회 개념에 아주 어릴 때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유모와 같고, 좀 더 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걸 묶어서 어머니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이렇게 키프리아누스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임은 분명하지만은 이 어머니 교회가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나요?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거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연합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를 잘 양육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왜 교회가 연합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리첼이에요. 알브레트 리첼 같은 사람들은 가장 우리의 공동체가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utmost 가장 아름다운 모임, 가장 뭔가 받아들일 만한 모임, 그것이 교회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돌봐주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다. 이것은 일견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인 규정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 너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불가항력적인 모임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고백적 신앙이죠. 항상 고백적 신앙이란 말은 현실적, 윤리적, 심리적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어떤 지고의 선에 이르는 그런 철학적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합체로서의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교회보다 앞선다. 그러면 참 교회는 뭐냐? 먼저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참 교회는 연합체로서의 교회, 곧 연합체로서의 교회는 뭐냐? 우선적으로 진리예요.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론적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는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그리고 형제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리가 앞섭니다. 사랑보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것은 그 교리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적 사랑 이전에 교리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교리적 일치는 뭐냐?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교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다. 고백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자라간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뭐냐? 바로 이러한 두 면을 비추어주는 참 교회는 바로 순수한 진리의 일치와, 그러니까 진리의 일치와 그 다음에 형제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보면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의 바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할 때 성도의 교제 개념, 바로 코뮤니오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는 코뮤니오, 교회의 교제, 혹은 우리가 이 코뮤니오 자체를 공동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교제는 이미 진리의 일치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무엇은 우리가 모여서 진리를 엑스카베이션, 발굴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의 공동체예요. 왜요? 진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 그래서 뭐요? 이 진리의 기둥의 터자에 말이에요. 교회의 말씀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이잖아요. 진리의 터위에 서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이고 진리를 말해보자. 이거 사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WCC적인 발상이에요. 먼저 기구적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해보자. 그래서 서로 양보하자. 이런 것은 사실상
19세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슈라이마 이후에 리철에 의해서 가장 하르트만이나 리철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소위 일방적 기납적 어프로치죠. 일방적 기납적 어프로치. 기납이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진리를 전제하지 않는 기납적 어프로치. 이거 우리가 소위 세상적 기납적 방법이라고 해요. 이성적 기납적 방법. 우리 이성을 기초로 해서 기납적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에센스가 어디 있어요? 진리와 사랑.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 세로 때는 진리요, 가로 때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세로 때는 진리요, 가로 때는 사랑이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이 점에 박혀 계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저는 그래요.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분은 철저한 아가페의 사랑이면서 철저한 진리죠.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죠. 진리의 사랑이죠. 차가운 지성이 아니죠. 사랑의 지성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의 교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만 진리고, 이것이 바로 참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와 사랑, 이것이 바로 참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의해서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말을 묶는 것은 뭐예요? 다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다 이루신 분이 지금 행하시는 분이다. 이 두 측면을 같이 전치사로 썼을 때 의해서 따라서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듯이 한 믿음 가운데 한 주를 섬기고 한 연합체를 이루는, 아까 소키에타스 연합체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참교회다. 제가 이것은 평소에 제 마음속에 많이 담는 부분이라 각주 11번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이게 기독교 강의에서 거의 죽어 있다 하는 문자거든요. 제가 어떤 글에도 이런 것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이걸 많이 이제 부각합시다. 바로 교회의 이 두 요소. 온전한 콘센시오 사나의 독토리나의 프라테르나 카리타스.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에클레시아 베라 참교회다. 쉽게 말하면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추구한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홀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은 종교개혁 때부터 많이 강조가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많았어요. 사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를 제자리로 찾고 구약과 신약을 제자리로 찾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유일하신 중보자로. 중세로부터. 또 중세에 등한시대였던 그런 구약이나 이런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 때는 이건 뭐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사실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진리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하나만 적읍시다. 이것이 칼빈은 주님이 인치신 영원한 표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치신, 도장을 찍은 영원한 표지. 그러니까 이터널 사인. 주님이 인치신 영원한 표지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양이 듣는 목자의 소리. 이게 바로 주님이 인치신 표지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거행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건징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다 묶으면 하나로 뭐냐?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바로 교회의 이터널 사인이다. 시그눔 아이테르눔, 영원한 표지이다. 참교회의 지포는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개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라인에 서 있다, 내가 누구를 개성했다, 내 스승이 누구다,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아포스톨리카 사도성은 바로 말씀이다, 진리다.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정한 교회의 사도성이다. 그게 하나 더 적으면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주교의 개성에 있죠. 이건 뭐 신앙 용어니까 페르펙투아 수케시오 에피스코포룸, 영원한 주교의 개성, 영원한 주교의 개성, 이것이 에클레시아 아포스톨리카라고, 이게 로마 캐톨릭이죠. 사도적 교회는 영원한 주교의 개성이다. 주교의 영원한 개성이다. Eternal succession of apostles, 혹은 뭐 주교니까 뭐 에피스콥 페트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영원한 주교의 개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쓰시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도적 교회를, 이들은, 그러면 사도적 교회의 그런 근인은 어디 있느냐? 세데스 아포스톨리카, 사도좌, 이게 자리거든요. 이게 사도좌가 뭐예요? 교황의 자리죠. 옥좌, 카테드라죠. 카테드라. 그래서 엑스 카테드라, 모든 것은 옥좌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도자의 주교의 개성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세데스란 말은 시트, 아포스톨리카, 사도의 자리, 로마 교황의 앉은 자리, 모든 것은 그 자리로부터, 이걸 로마 캐톨릭은 옥좌로부터 그러잖아요. 옥좌로부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개성은 바로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개성되느냐, 이것이 바로 교리의 개성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한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유일성,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 말씀이 하나고 말씀이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A, B, C, D 교회가 동일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의 전통에 있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하나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역시 말씀이자. 그럼 그 말씀의 표는 뭐냐? 아까 어찌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에 서 있느냐? 그것을 칼빈은 뭐예요? 그 영원한 표지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성령의 감화로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뭐 객관적으로 뭐 연말에 통계 내서 한 20가지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몇 점 이상은 참교회고 몇 점 이하는 거짓교회고, 헌금률, 뭐 헌금 사용 용처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표지는 과연 목자의 음성이 흐르느냐 그 교회에. 참 칼빈은 여기에서, 어쨌든 칼빈은 교회론에서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두 바퀴가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심으로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감독입니다. 거기에다가 키프리아누스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키프리아누스, 교회의 유일한 감독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다.
주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죄권은 바로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사죄권은 뭐예요? 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죄한다 이러면 뭐 그냥 간념적으로가 아니라 의의 전가가 사죄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면 의롭게 하신다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한은, 이건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건면하라는 것이지, 열쇠의 권한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적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18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 꼭 여기에만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말씀을 여기서 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면 이거 바로 열쇠의 권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쇠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음에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도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아멘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천사가 하답할 것이고 춤을 출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로 나아갈 것이고 그 말입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참교회가 빛으로 비추고 시내로 적시고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되시고 빛이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그런 자양분을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몸이라는 개념이 자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라가고 또 하나로 유기체를 이루고 바로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것은 딱 한 단어로 한다면 뭐예요? 의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의 안에 지식도 들어있고 그 의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의를, 그 디카요시네를 뭐로 설명하느냐? 여기에 보면 빛으로도 설명하고 생수로도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다 묶어서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의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의가 뭔지. 하늘 교사의 교리를 미리 듣지 않았다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아무 그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언약의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는 만대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교회의 주요한 힘줄이며 영혼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죽은 사역에 불과하다.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네르부스란 말은 우리가 nervous, 그러니까 신경 그런 것도 되고 두 단어 다 가능합니다. 신경도 되고 힘줄도 되고 보통 우리가 힘줄로 많이 번역합니다. 신학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교회의 힘줄이고 그 다음에 아니마라는 그것도 자주 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니마라는 언유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영혼이라는 언유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항상 이 영혼이라는 비유로 삼위일체나 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이 이 아니마의 비유를 들 때는 상당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측면인데 칼빈도 여기서 보면 교회의 힘줄이며 영혼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뭐예요? 본질. 힘줄은 뭐예요? 바로 작용.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작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결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헛되죠. 교회라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족한 은혜를 만들자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주님이 마치 덜했다.
뭐예요? 저번에 이단 보니까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기로 다윗은 40년을 다스렸는데 주님은 3년을 공석했으니까 37년은 우리 교주가 하셔야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저도 우리 구성민 전사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장길장가 그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이런데 뭐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죠. 이 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 다 이루었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예? 교회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의가 없이 우리는 아무도 지체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사예요. 미사는 뭐예요? 구약의 피제사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공로는 우리를 돕는 엑스트라 덧붙여진 공로고 우리의 공로도 여전히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공로는 주님의 공로와 함께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잉여 공로란 말도 생기고 남는 공로란 말도 생기고 이런 말이 생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전히 미사를 드리는 이런 것은 주님의 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박질 해야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자라가야 돼요. 교회와 함께 달려야 돼요. 하지만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 그 윤은영 강사 오셨지만은 오늘 논문 잘 썼어요. 턴페이퍼를 보니까. 그 결정적 성화론이에요. 이미 거룩하다 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칭의도 선포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이루신 의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나의 자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질에 따른 어떤 그런 후속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므로 참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충실하여서는 미혹의 터에 자리 잡고 우상의 가정스러운 것을 버팀목으로 서 있는 거짓 교회는 멸망의 표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왜 거짓 교회를 보이느냐? 교회 성경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소망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거짓 교회가 오히려 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적그리스도를 중앙에 섬기고 의지하는 사교에서는 여기 적그리스도는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투스. 적그리스도다. 합법적인 교회의 형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완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버렸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유효하게 봤죠. 그렇죠.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아니죠. 제세례는 부인하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일종의 칼빈스 에큐메니즘이 있어요. 칼빈의 교회 연합 사상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도 두 가지 해볼까요? 1. 합당한 세례의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증거인 세례가 남아 있고, 로마 가톨릭에도 언약의 증거인 세례가 남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영죽은 사교 집단의 끄트머리 같이는 보지 마라.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칼빈의 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지금 로마 가톨릭과 교리적으로 본질에서 누가 더 멀어져 있을까요? 그건 지금 로마 가톨릭이 훨씬 교회의 본질에서 멉니다. 그들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고착화 시켰어요. 오히려 칼빈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 교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고, 그렇지만은 또 어거스틴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남아있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교조화됐기 때문에 전혀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어록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질문이 나온 김에 또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한국교회의 지금 보수교회와 보수교단과 그리고 소위 자유주의 교단의 멀어짐은 해방 후 혹은 50년, 60년대가 지금 어떨까요? 지금 훨씬 더 멀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멀어져 있어요. 합동통합이 갈라지고 고신과 나누어지고 개혁과 나누어지고 그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리적으로 갭이 심합니다. 우리 은연중에 선대의 조상들은 상당히 격하게 싸웠고 우리 때는 뭔가 무드가 데탈트가 하해가 흐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진리로 제가 애통함이 거기 있어요. 다 미혹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진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진정 참된 것은 주의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룰 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거의 칼빈의 글만 가지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주석을 여기 그대로 마지막에 인용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죠. 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중보자의 인격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일단 여기 인격이란 말, 페르소나.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바로 페르소나 로쿠엔티스,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 그 기억나실 겁니다. 페르소나 로쿠엔티스. 그러니까 칼빈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항상.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란 말은 위격이란 말과 같죠. 바로 주님께서 살아서 제2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는 말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 위격 되심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지체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교회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이 연합을 보존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한 분 되심이 무익하거나 무용하지 않듯이 연합의 능력이 성도들의 몸 전체로 퍼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도 하나 적어봅시다. 이건 창조적 권능입니다. 연합은 1+1이 2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큰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의 에너지와 역량을 직결해서 그만큼 플러스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놀랍게 그 자체에 그래서 연합의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걸 부부에서 찾은 거죠. 저도 주례할 때 꼭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저한테 주례하신 분이 안 왔는데 주례할 때 꼭 제가 이야기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기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플러스하는 그게 우리 가정의 역량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결혼하면 놀랍게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주 안에서. 이 비밀이 지금 맞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결혼 전과 여기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거는 곱하기 2 곱하기 3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창조적 권능이 있다 이거죠. 그래 그 비밀이 크도다. 이게 가정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시안더적인 개념이죠. 차질의 주입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생명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복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이게 의의 증가죠. 그래서 그분의 차질을 주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증가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우리 거기 창교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창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만 인정하는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부터 창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구나 단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고, 거기 창교회 밑에 하나 적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이 말이죠. 왜 제가 여기서 그걸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는 개념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공이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가 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도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기 가장 잘 특징적으로 눈에 띄게 기록된 신앙 고백서가 어디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거기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머리가 다 그리스도란 걸 강조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편교회라고도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가톨리카, 진정한 가톨리카예요. 뭐 역사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이 단어를 가져갔지만 우리의 단어죠, 실제로. 참 교회의 단어죠, 이 가톨리카. 자, 에클레시아 가톨리카,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보통은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만 쓸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교회는 하나다. 가시적 교회에도 보편교회 개념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후안동 교회와 이 남서울 교회와 우리 저기 한남도 십자가지기 교회와 다 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다 보편교회다. 저 뭐 에딘버러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다녔던 교회와 전부 모든 교회가 보편교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모임으로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사람의 모임 가운데 사람이 직접 서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에 보면 자라감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고백으로 자라가자, 말씀으로 자라가자, 또 뭐요? 순종으로 자라가자, 뭐 이런 모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부서를 섬길 때. 근데 이 자라간다는 개념이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하고, 이 자라가는 속성의 본질이 저는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자라갑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다. 첫 번째로 대리적 사역.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다스릴 때 가시적인 현존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1절 쓰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현존은 떠나가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시적 현존은 드러내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대리적 사역.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 물음심을, 대리적 물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리적 물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제는 주님을 대리해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적 물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속죄론의 핵심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사티스팍시오를 제가 물음이라 해석하자 그랬죠. 비카리아, 바로 대리적 물음, 우리를 대신해서 물으심.
죄값을 물으심, 또 그런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심. 그러면 뭐예요? 이것에 함께 쓰이는 개념이 뭐냐? 대리적 사역이다. 대리적 사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페라, 이런 오페라, 일하다, 비카리아. 뭐 오페라에다가 여러분 뭐 형용사는 달라지지만 갈로해고 미니스테룸, 미니스테룸이라면 사역, 오페라 이건 수고, 사역.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그걸 제가 물음이라 하자 그랬잖아요. 물음, 배상, 속상, 뭐 보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물으시고, 그가 죄값, 피값 다 치르시고, 우리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뭐냐? 대리적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것도 역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사역도 불가항력적인 거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은 따라가고자 해도 안 데려가고, 베드로는 안 따라가려고 해도 데려가고, 그게 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역도. 대리적 사역. 그 고유한 권리와 영예는, 여기 두 단어 적어 봅시다. 권리와 영예. 권리란 말은 유스란 뜻이고요. 이 정의도 되고 권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너, 영예. 그러니까 사역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대리인으로. 대리가 뭡니까, 여러분? 본인 대신 그 자리에 가는 게 대리인이잖아요. 법에 보면. 이 사무관리하고 달라요, 법에. 대리인은. 그 대리인이잖아, 대리인. 그 대리인 권리가 막강해요. 그리고 영예도 있어요. 그러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지 대리인이 안 취합니다. 모든 법정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는 본인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 권리와 영예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는 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시죠. 보이는 손이 특별히 마누스, 비지블리스, 보이는 손이 바로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했죠.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데 칼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의 일꾼들을 시켜서 일하실까? 첫 번째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삼아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자, 이건 첫 번째예요. 이걸 묶어서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에 주로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설거지 좀 해라, 뭐라,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거 뭐예요? 지금 화목이에요, 화목.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것은 사신으로, 이건 예교관, 이제 예교 사신 있죠. 사자, 레가투스, 사신, 레가투스. 이게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요건 사람이고, 레가치오 이라면 사절, 사신 뭐 다 씁니다. 이렇게. 이건 좀 더 추상명사고요. 바로 우리를 사신으로 삼아서, 사신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애교관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애교관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도 정말 국가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품위가 국가의 품위고, 그분의 은행이 국가를,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뉴스가 무섭잖아요. 외교관에. 그리고 또 뭐예요? 상대편은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치해 법권이 있고 외교관인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레가투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다 뭐 목회자가 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 잠시 망각하고 있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대단한 거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소명을 받고 할 때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같이 여겼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무뎌져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배려다 이 말이고 바로 화목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일을 안 시켜서 화목한 게 아니라 그래 너 우리 집에 아들이니까 자라 옆집에 애 불러가 일 시킬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진짜 집에 아들을 사랑한다면 걔를 시키지. 나는 우리 집 장남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 마담도 옆집에 불러가 돈 주고 시키고 그래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화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신으로 삼아 자신의 배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소에서 친히 말씀하시다 하시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됨이에요. 그게 하나 적으세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됨, 화목, 이게 바로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면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그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는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므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게 하신다. Exercise to humility.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진짜 나보다 세상에서는 못났고 나보다 덜 배웠고 나보다 가진 것 없고 나보다 태생이 안 좋아도 그분을 목회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 자로 듣게 되므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을 시키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만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 앞에 겸손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겸손할까요? 그렇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을 겸손에 적용해 본다면 보이는 사람에게 겸손하다면 역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겸손해질까요 우리가.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의 종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비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그런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대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바로 역시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직분을 혼자 독식하게 하지 않잖아요. 구원의 진리와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을 고리로 삼아 성도 상호간에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 평소에는 뭐 더 귀한 게 있지만은 급하면 귀한 게 또 다르죠. 없죠. 그렇죠. 은사는 결국 보면 높낮이가 없습니다. 은사는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뭐 뭉툭한 뭐 금덩어리 자기가 고귀한 것 해도 그거 가지고 내 몸에 박힌
가시는 못 빼내죠. 내 몸에 가시가 박혔을 때는 그 별로 값비싸지 않는 철로 만든 바늘로 꺼내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절대적으로 거기한 게 있는 듯 하지만은 사실 결산 내보면 은사는 다 똑같아요. 예. 정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본질적일 수도 있어요. 은사로 말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상호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고. 예. 그래서 주의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서로 배우게 된다 이거죠. 뭐 교회에 막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배만 내밀고, 예?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또 전도하는데 깡패들 만나면 필요하잖아요. 그런 난폭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가 그런 사람 딱 가면 정리가 되잖아요. 뭐 고상한 부목사님 안 되잖아요, 정리가. 예?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딱 내밀고 나가서 내가 뭐 옛날에 이렇게 가잖아요. 예?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최선의 길은 바로 목회자로 선택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칼빈은 말씀 전하는 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칼빈이 어느 직분이 높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많은 글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직분은 가장 사모할 만한 것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야말로 가장 연합을 유지하는 견고한 매듭이다. 거기 하나만 적어봅시다. 바로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견고한 매듭. 그게 바로 목회자의 대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견고한 매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WCC나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고 하는데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죠.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견고한 매듭. 예. 우리가 그 영어로도 그 저기 노트 이런 거 있죠. 매듭. 예. 라틴어도 비슷하거든요. 노두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듭. 예. 그러니까 피르미시문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견고한 매듭. 예. 뭐라는 유니티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연합을 보존하는 가장 견고한 매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쨌든 우리는요, 사랑과 진리를 같이 전하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경험 가운데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소망을 갖고 그때가 가장 잘 단단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2차적, 3차적으로 조금 등한시되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더 적고 그러면서 막 교제만 하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우리가 세우는 이미 봤어요. 우리가 에디피케이션, 아이디피카치오,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디 코르포리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아이디피카치오.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물론 절대적으로 함수관,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이야기하면 나는 일부지만은 그래도 인격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봤을 때는 내가 팔이 나고 손이 나듯이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직분이 뭐냐? 이 몸이 자라는 것이다. 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진화론적 자람이 아니죠. 이미 완결된 자람이죠. 끊임없이 역사상 마지막에 구현되는 어떤 그런 의의 성취, 그런 해결적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잡는 거죠. 사람들의 사역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줄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아까 힘줄 나왔죠. 그러므로 교회의 직제라는 말 우린 잘 안 쓰는데요. 아예 우린 이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제다 이러면 보통 WCC에서 많이 쓰죠. 오늘날.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직제라는 말은 본래 오르도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교회의 직제다 이러면 직분의 질서를 뜻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근데 그 직분이 상당히 넓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일, 그게 직분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그리고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직분은 교회 정치에 필수적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고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런 거 좀 없어도 돼 이러면 해중교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감독교회.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이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사도적이며 목회적인 직분은 교회 정치에 필수적이다. 자, 정치라는 말이 있죠. 교회 정치. 우린 정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스컴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한국 정치는 뭔가 엉망이죠. 그렇게 인식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정치가 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오죽하면 마키아벨리즘이 있겠습니까? 정치는 좀 더 마키아벨리다운 사람이, 좀 더 정치적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주 착하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가 대의 명분이 20대에는 뚜렷했는데, 30대는 그걸 기반으로 살아서 40대 어느 당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치라는 건 이상한 사람도 바꾸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 교회 정치, 그것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정치 필수적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교회 정치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예?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총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총회를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정말 총회가 귀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장로교예요. 내가 장로교지만, 역삼동과 대치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삼동 알죠? 어딘가? 역삼동과 대치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정치를 되게 좋아하세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선한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정치 연구도 하시고 교회 정치 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왜냐하면 정치니까. 자, 정치라는 말은 폴리티아란 단어,
레기멘이라는 단어, 레그눔이라는 단어, 구베르 나치오라는 단어, 대충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단어들을 정치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틀리지만 우리가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기멘이라면 레짐 있잖아요. 불란스 말로 정권, 폴리티아이라면 이제 뭐 폴리티, 레그눔이라면 왕국, 구베르나치오라면 이제 뭐 통치 이런 건데 우리가 이미 이 단어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칼빈은 정치라는 교회 정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교회의 직분의 질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고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롭게 하자 그러고 무슨 일 생기면 왜 법정으로 가요? 은혜롭게 하자 그랬으면 무슨 일 생기면 은혜롭게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오르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책도 좀 쓰세요 누가. 이런 것도 좀 누가 박사 좀 연구 좀 해가지고 교회 정치 연구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정말. 자,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 몸됨 그리고 또 자라감. 그래서 어머니 교회 그리고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교리를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신다. 칼빈은 많은 경우에 교회 직분을 그냥 가르치는 것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가장 큰 문제가 이 가르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은사론이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 예언이든 방언이든 또 권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거의 다 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중심으로 은사론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칼빈이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다 이러면 제유법 같이 여기시면 돼요. 바로 섬기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의 사역은 그것이 성령과 의와 영생의 경륜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경륜을 이룬다 말이죠. 성령과 의와 영생의 경륜. administration, 그러니까 administratio, 경륜. 성령과 의와 영생이다. 이 세 단어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투스 그리고 유스티티아의 의 그리고 비타의 아에테르나의 바로 영생. 그러니까 성령의 경륜, 의의 경륜, 영생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직분이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충만함이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분이라는 것은 A가 B에게 향하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복이죠. 이미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의에서 영에서 또 사랑에서 생명에서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최고의 영예다. 가장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왜 굳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냥 바로 고넬료를 그냥 바꾸시면 될 텐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고넬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은 바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런 안수받은 사도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말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아나니아에서 바울로, 또 바울에서 뭐 디모데로, 또 디모데에서 뭐 누구로, 그래서 뭐 마지막에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제 복음의 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직분은 영생에 유익하고 의에 유익하고 바로 성령의 역사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으로 복음의 일꾼들의 발이 아름답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여겨진다.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금은 그 자체로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녹을 때 소금이죠. 빛도 그 자체로 빛이 아니죠. 빛은 비출 때 빛이죠. 그러나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초나 자루 안에 있는 소금, 그는 아무 그 당시로는 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빛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소금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예요. 움직일 때. 그래서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요, 내가 향기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네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줄줄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문병호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편지다. 문병호만 보면 그리스도가 읽힌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런 것은 다 뭐냐? 바로 직분. 그래서 문병호가 그리스도의, 내 몸이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새겨서 양각언각 드러낸다면 얼마나 내가 영화롭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음 사역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저는 정말 말씀에 종된다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그럼 분명하잖아요. 10,000명을 안 지나도 100명을 안 지나왔던 3명을 안 지나도 2명을 안 지나왔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께서 교회의 성도들 각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사, 여기 은사는 주어진 은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사역이 다양하다면 은사도 다양하다. 칼빈은 특별히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성령의 오케스트레이션, 바로 성령의 오케스트라, 화음, 조화, 하모니, 다양한 성부가 화음을 이루듯이 은사들도 조화롭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요, 사랑 싸움이잖아요.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은사는 뭐냐? 사랑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루면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다. 뭐 우리는 깽가리고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은사의 마지막 핀포인트는 뭐냐 하면 메타, 목적지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 은사의 마지막 점은 사랑이다. 그럼 뭐야?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이 사랑을 이루는, 그래서 조화롭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이미 상대적이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서 조화로운, 이게 서로 하늘만 뛰쳐나와서 안 되고 모든 의미 골고루. 처음 들으면 그냥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다 있는 거. 이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이잖아요. 뭐 플룻 소리가 없는 것 같아도 플룻 소리가 없으면 또 없는. 뭐야, 플룻이 없어도 되고 바이올린 한 대 없어도 되고, 그래 한 대 한 대 다 빼면 나중에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증명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다 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곳에 직분의 수요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죠. 은사 없는 곳에 혹은 직분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은사를 주시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직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예비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주 2번에 여기서도 제가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교회로는 좀 더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한 두세 구절 인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와 목사를 세울 때 그들에게 가면만을 씌운 것이 아니라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실 때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은사가 없으면 그들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근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지 허망하고 무익한 이름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명령하시는 분이 능력도 주신다. 명령과 더불어 능력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직분이 있는 곳에 은사 있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은사가 자질같이 다루어지면 아까 같이 은사가 예비된 가운데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 직분을 주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 은사를 주시며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칼빈은 에베소 4장에서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같이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첫 시간에. 그래서 고린도 주석에 잘 보세요. 고린도서가 참 좋거든요, 주석이. 고린도 주석의 은사 부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론 할 때. 로마서와 더불어서. 로마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로마서 12장 이런 부분 좀 짧아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칼빈이 얼마나 은혜롭게 참 잘 썼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 안에 딱 중간에 사랑이 이제 13장에 사랑이 딱 부각되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다고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범해 보이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의 은사. 그 성령을 받은 자마다 다 사랑하죠.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적어봅시다. 우니타스 크리스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혹은 하나임. 이것이 모든 사역의 신비이다. 자, 여기서 사역의 신비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사역 이렇게 적어봅시다. 복음의 사역. 자,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전하는 건데, 하나임을 전하는 것인데요. 복음의 사역. 아까 이건 나왔습니다. 사역이 미니, 스테리움, 에반겔리, 복음의 사역. 칼빈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부를 때 거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분을 칼빈은 복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국 말씀이 직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 복음의 사역은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두 번째, 이것은 구원의 일이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 그리고 돌이키게 한다. 돌이킴. 예. 그 구원의 일, 구원의 열매, 돌이킴. 돌이킴은 누가복음 1장 17절. 예. 성경은 여러분들 다시 다음에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예. 근데 이 복음의 구원의 열매는, 예, 우리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썩지 않은, 예, 썩지 않을이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복음으로 나았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복음으로 나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으로 복음으로 나았자, 우리가 복음으로 나은 자고 썩지 않을 씨로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의 일,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담당하는 복음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예,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예.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어떤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은사적인 측면이고요. 이것은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런 개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 모든 직분이 이것 가운데 있다 이거죠. 칼빈은. 모든 직분이. 그래서 무슨 직분은, 어떤 직분은 그냥, 그저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직분은 복음의 직분이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모든 구원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이 말씀의 직분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고,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역이다. 자, 26-3 성경적 직분은 경건과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네. 거기도 밑에 하나를 적읍시다. 네. 성경적 직분은 주님의 재정에 따른 것이다. 주님의 재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1절.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1절. 주는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에베소 4장 10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방편으로 직분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만물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고, 교회의 충만이 뭐냐? 바로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직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이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직분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느냐.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주님이 제정하셔야 된다. 자, 이런 직분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조금 짧게 빨리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통상직이 있고 그리고 비상직이 있습니다. 통상직은 뭐 ordinary, 비상직은 extraordinary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상직은 통상 있는,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것은 제도적인 교회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오순절 교회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항구적인 직분입니다. 그 기준은 초대교회라고 보면 돼요. 초대교회가 이제 정착하고 항구적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항존직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칼빈 다 쓰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통상직은 항존직이고, 반면에 교회가 어떤 정착되기 전에 가도기적 단계에서, 가도적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거나 뭐 교리에 현결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그런 교회를 바로 그때의 직분을 임시직이다, 곧 비상직이다. 비상이란 말은 임시로 통상 있는 직분이 아니다. 먼저 칼빈은 임시직을 이야기합니다. 임시직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고 성례 거행한 겁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한 것. 사도란 직분은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아포스톨로에서 나온 단어죠.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역사적인 의의는 뭐예요?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한 사람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때는 처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지역에 처음 말씀을 전한 거. 그게 하나만 밑에 더 적읍시다. 특별히 사도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부각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걸 특별히 강조한 거 시대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나 특별히 사도들의 직분은 뭐냐?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한 가지만 그 밑에 더 쓴다면 바로 그들은 주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다. 누가 안수한 게 아니라 주님의 직접 임명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고, 그래 있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직접 사도되게 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사도들의 직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 특별히 거기 적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직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이고 오늘날 이것이 목사로 개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계속되는 거죠. 뭐 일을 하는가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일은 계속되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이다. 거기에 칼빈은 여러분들 묶으세요.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표지잖아요. 칼빈은 특별히 이것을 불가침한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서 가장 에센셜한 건 뭐냐? 불가침하고 영원한 것은 바로 두 가지다. 이게 곧 교회의 표지죠. 교회의 직분이니까 교회의 표지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이다. 사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사역을 감당했다면 목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구만을 감당합니다. 그렉스, 무리. 예. 자기들에게 맡겨진 무리만을 감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12제자와 바울에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도라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직분에 말하는 사도는 사실상 바울을 끝으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으로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뛰어나게 받은 사람으로 나중에 교사의 직분으로 대체됩니다. 사도들의 직분이 목사로 대체된다면 선지자의 직분은 교사의 직분으로 대체됩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만 더 적읍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의 해석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해석자들. 예. 이것도 거쳤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 직분이 나옵니다. 예, 초대교회에. 그것도 거쳤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우리도 다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직분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임시직인데 특별히 누가나 디모데, 디도 그리고 70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70인 이런 사람들 사도라 부르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다. 그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일을 했는데 사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성이 이게 사도에 그런 직분이 없다는 거지 뭐 높낮이가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로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들은 정당하게 조직된 교회에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시직이다. 그러면 교회의 통상직은 뭘까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다. 네 직분입니다. 특별히 목사직, 장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사역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대체로 감독이란 말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일의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와 그 다음에 사도와 그런 직분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나머지 직분이 없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데 강조점을 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알죠? 어떤 구절에 보면 나오고 어떤 구절에 보면 안 나오고 그거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자, 이 부분은 빨리빨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감독, 사역자, 목사는 뭐 파스터, 장로는 프레스비테리우스, 감독은 에피스코푸스, 오늘날 말하는 주교죠.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주교, 이게 감독이죠. 그 다음에 사역자, 미니스터 이런 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자, 네 직분. 첫째로 목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하고 그게 1이고요. 2.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고 3. 올바른 건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전파, 성례 거행 그리고 건징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죠. 그래서 교사권과 치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강도권과 성례 거행권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용어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강도권과 성례 거행권과 치리권과 교사권 이 네 가지 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목사지요. 우리 뒤에 명문서 86 잠깐 볼까요? 86. ut Christi doctrinam populum ad veram
인스티튜안트. 인스티튜어이란 본래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예. 포퓰룸, 백성들을 가르쳐서 아드 베람 크리스티 독트리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교리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교사건이겠죠. 그 다음에 사크라 메스테리아, 거룩한 미스테리, 비밀들인데 바로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 성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성례들을 거행하는 것, 아드미니스트란트.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렉탐 디스키필람 콘서벤트 아트가 엑스레케안트, 올바른 건징을 보존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 직분이다. 이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칼빈의. 가장 이게 목사 직분을 한 줄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면, 다시 말씀드려 보면, 백성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며 올바른 건징을 보존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사 직분입니다. 285페이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 연사는 자신의 음성을 인간의 입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게 두 음성, 교리다, 신학자든 그런 말도 합니다. 두 음성 이론이라고 말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진다. 선포된 설교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기초이고 성도를 하나로 묶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2.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하고 거룩한 지식. 3. 지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전하여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제네바 교회 규칙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제네바 교회 규칙서. 1541년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쫓겨갔다가 돌아와서 만들었던 거.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제 시간에. 그때 목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새겨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명이 뚜렷해야 돼요. 이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가운데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은 평생 연구하다 죽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2년, 3년, 4년 전에 거 가지고 그냥 평생 하면 어떻게 해보자.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새롭게 말씀을 탐구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원천이에요. 그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면 바로 개혁된 말씀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어디서 논문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바로 개혁된 말씀은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가 새로워야 돼요. 절대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 안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좀 더 그 당시에는 반복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서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품행이 방정하고 그리고 잘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종교계의 설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잖아요.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주저주저주저주절. 그러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그러니까 소위 버네큘라 세속어로 가르치고 라틴어로 가르치지 말고 정확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정확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과 사도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 때 이건 목사를 뜻한다고 칼빈이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다. 말씀을 통한 목사의 가르침과 충고와 근고는 공적인 담화와 개인적인 훈계를 포함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20장 31절이 있지만 좀 더 덧붙입시다. 20장 20절 21절도 좀 써놓으세요. 20장 20절 21절. 유익한 것은 공중에게서나 집에서. 이 말은 신방 가서도 전하라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워낙 목사님들이 권위가 세서 목사님이 법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신방은 그거는 알아서 하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설교와 신방을 목회자들이 다 하게끔. 물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사도와는 달리 목사에게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각각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습니다. 플로크, 바로 이 그렉스라고 하죠. 영어도 있죠. 그리게리어스라면 막 그냥 집단적인 이런 거죠. 이게 집단이에요. 이게 무리. 각각에게 맡겨진 양떼를 목양할 소명이 고유하게 분여되어 있다. 시간이 없지만은 목사의 직분에서 제가 여러분 10분만 더 할게요. 우리 아까 광고도 하고 해서 잠깐 10분까지만 할게요. 자, 목사의 직분 옆에 하나에서 1, 2, 3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첫 번째는 정치 원리에 따라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것. 아까 폴리티아 이런 단어가 있었죠. 정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것. 이게 제 이야기가 지금 칼빈 이야기입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구조 안에서 유지돼야 된다. 정치 원리에 따라.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힘 있는 교회는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노예도 당해도 없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치 원리에 따라 목회해라.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라. 라틴어 쓰면 이게 피니부스란 말을 해요. 한계들 안에 갇혀라. within the limit. 한계를 넘어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지역일 수도 있어요. 지교의 정신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교회를 세우라. 이것은 IDP 카치요. 덕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 네 번째, 자신의 편의를 구하지 말라. 자신의 편의를 구하지 말라. 수와 어코모, 어코모에는 코모디타테. 코모디타스라면 뭔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제가 워낙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치 원리에 충실해야 돼요. 저는 가장 장로교를 우리가 믿고 장로교인이고 성도들을 장로교인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이상, 또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이상은 장로교 제도에 충실해야 돼요. 다 이월련 비월련 내가 좋은 대로 장로교 갔다가 감독교 갔다가 해중교회 갔다가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진리가 맞다면, 현실이 잘못됐으면 현실을 바꿔야죠. 내가 장로교인인 건 진리인이잖아요. 가장 성경이 제도로 믿으니까 내가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내가 다 하려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그 밑에 교사의 고유한 직분은 성경 해석을 통한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직분 교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사와 조금 다릅니다. 최소한 성경 해석할 정도 돼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층이 얕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배우세요. 꼭 교수 안 하더라도 많이 배우세요. 교사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몇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층이 너무 얕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교사, 그저 뭐, 싹싹하고, 유의 잘하고, 그게 교사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말을 갈로 해서 변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존이란 말은 변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이러한 교사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교사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고상한 거예요, 목사 직분이. 아무런 목사 막 안수 막 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정도, 변증할 정도 돼야.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들. 제가 개혁교회 분위기의 학교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개혁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점, 유식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 한 가지 차이예요. 유식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에피제요. 칼빈 신학교 우리 여기 이제 가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데 목사님들 간혹 목사님 책 방출한다는 거 그라지 세일 해요. 그라지 세일 알죠? 주차장에서 세일한다는 거. 그럼 목사님 그런 거는 이제 간혹은 칼빈 신학교 학생들한테 문자로, 우리 때는 뭐로 왔죠? 문자가 없었는데. 2장 방송으로 왔는가 하여튼 와요. 예. 어디서 책 파니까 오세요. 그래요. 가보면요. 무슨 설교 시리즈, 뭐 사탄과 영적인 전쟁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석 시리즈, 칼빈의 주석, 로마서, 라틴어 막 그래요.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교육주의 전통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직분에서 나타나잖아요. 목사는 교사여야 하고, 교사는 이 정도여야 하고, 그게 우리 모임도 이걸 좀 지향하자 이거예요. 우리 정말 기자 씨보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해야 30배, 60배, 100배. 한 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 뭔가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정말 직시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2가지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지교의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 지교의 정신, 로컬 처치가 회복돼야 된다. 코스모폴리탄 처치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대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가 지금 살아나요. 색강이 살아나듯이. 두 번째, 교사 직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티칭 처치가 안 되고 있다. 도무지 고급스러운 교리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자라는 그런 자라남이 전혀 안 된다. 야 지금.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것은 좀 될지 몰라도 정말 교리에 대한 이 진정한 수스케스요 아까 나왔잖아요. 개성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교의 정신을 좀 살려줘야 된다. 지금. 장로는 그 밑에 장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이런 직분입니다. 문자적으로 연장자를 의미하는 장로의 직분이 있으므로 감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감독은 말씀을 전하는, 장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감독이라고도 했는데요. 장로의 직분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도덕적 견책과 건징이죠. 그러니까 견책이란 말은 꾸짖는다 이 말이죠. 영어로 sensual, 비난하고 이 말인데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건징은 알다시피 우리가 치리, 그분 잘못됐을 때 벌하는 거요. 장로의 다스림은 군주의 교회 통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록할까요?
칼빈은 장로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를 최고 깊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견책, 건징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 직분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인 해석은 교사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걸 간파한 사람이 바로 파렐이었어요. 파렐. 이렇게 돼야 교회다라고 해서 칼빈을 모셔온 거예요. 제네바에. 왜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파렐이 그렇게 종교개혁했고 본인도 조지신학 교수지만은 나로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나보다 더 뭔가 심오한 학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을 성경 교사로 초빙하고 비례, 파렐, 칼빈 산두마차가 돼서 비례는 설교에 힘쓰고 파렐은 행정에 힘쓰고 칼빈은 교리 교사예요. 사실은 칼빈의 오리진은 교사예요. 교사. 칼빈이 제네바에 초청받은 첫 번째는 교사예요. 독토르 스크립추라에 말씀 박사 혹은 교사라고 할 때 그 독토르란 말 그대로 써요. 성경의 교사예요. 사실은. 이런 정신이 오늘 적다 했대. 충현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사 누구죠?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서울에서 소문난 교사 누구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봐요. 왜 교사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고의 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두 집사,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구제는 재정적으로, 긍휼은 뭐예요? 보호하는 것. 그래서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교회 직분론은 내적으로는 예배의 경건을, 외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동그라미 칩시다. 이것도 역시 사랑과 진리입니다. 아까 말한 경건은 뭐예요? 온전한, 우리가 경건 이야기했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직분은 말씀 선포, 성례 거행에 제한되지 않고 건징에까지 미칩니다. 교회는 어머니요 학교로서 성도의 경건과 함께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직분에 따라 진리 가운데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랑, 역시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1통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 품위와 질서는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진리 가운데 사랑하라. 혹은 사랑 가운데 진리,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란 말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실 고린도서에 계속 이 두 개념이 나오거든요. 사랑과 진리 개념이.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는 것이요. 그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은 먼저 소명을 받아야 하고, 소명에 동그라미 치고요. 저도 빨리 보고 넘어갑니다. 그 소명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 증거는 마음의 증언이고요.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에게 은사를 동그라미 치고요. 소명을 받아야 하고 은사를 먼저 부여하시기 때문에 소명은 받은 은혜로 확정된다. 자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입장이라기보다 성경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네가 누구에게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안수했느냐 이 말은 누가 너의 진리의 기원이냐.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네가 누구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받았느냐. 그 믿고 확실한 바에 거하라. 그 디모데서에 나오는 계속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소명, 은사, 경건. 경건은 진리와 사랑 이런 개념들 이런 것이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주의 직분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한번 1, 2분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한국 교회에 이런 직분이 온전히 성경적 직분이 잘 구현되어서 정말 편향적으로 어떤 직분이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을 세우는 어떤 그런 직분론이 아니라 정말 일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상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나를 숨기는 그런 직분론이 온전하게 해결하라고 또 더불어 우리 이 모임도 이런 한국교회의 직분론 특별히 우리가 교사 양성 이 부분을 놓고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